언젠가 제가 그 6.25 집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매년 참석을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손에 태극기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이제 비닐로 만든 태극기를 나눠줘서 저도 손에 들고 같이 이제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태극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뭐 따로 놓을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왔는데, 가지고 돌아와서 태극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모양이 이상해요. 모양이 이상해서 태극기 이제 원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건건감리 그 괴를 잘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이제 태극기들을 이제 가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태극기가 대부분이 중국산이랍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산은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중국산을, 그것도 그렇게 틀린 것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는 게 과연 우리 정치성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요새 태극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까만 봉지에 넣어간대요. 왜 까만 봉지에 넣어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투명한 봉지에 태극기를 들고 가면 저 사람 저 그 태극기 부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몰래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가져가느라고 까만 봉지에다 태극기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태극기에 대해서도 그냥 특정 세력이 너무 그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휘둘러대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귀하게 여겨야 될 태극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태극기를 잘 안다는 경향도 있다 그래요. 태극기를 잘 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태극기를 성조기 밑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꽂아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태극기는 반드시 태극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옆에 다른 길을 단다고 하게 되면 옆에 나란히 달게 돼 있지, 성조기 밑에다 태극기를 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우가 없는 무지한 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태극기를 자기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냥 귀하게 여겨야 될 태극기가 이제는 오히려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광복 80주년이에요. 원래가 10년 단위라고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 10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80주년이라고 하는 이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날, 오늘 이 날에 대해서 세상이요.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일을 보내고 있고 기념주를 보내고 있고, 세상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라거나 기쁨이라거나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메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이더니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빛과는 상관없는 어둠 속에 살았던, 어둠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하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일제강점기를 살았을 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렇지 뭐 일본인들이 와서 뭐 통치를 하나 뭐 하나 어차피 세상은 똑같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조선인이고 내가 분명히 대한인인데 대한인으로서 왜 저들에게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어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 사람이 어둠과 빛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 빛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빛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둠 자체에 있었던 시간들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좀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만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요새 손주를 키우면서 이제 손주들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해요. 아, 이놈은 의대 갈 수 있는 놈이야. 그리고 이놈은 대학을 한 요 정도로 가야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드시 내가 의대를 보낼까, 손주인데 그렇게 보낸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아, 형님, 왜 도대체 그렇게 애를 의대 보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의사 만들면 좋잖아. 그래, 꼭 뭐 의사를 만들어야만 됩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각이 뭐 꼭 그렇게 무엇인가 좀 이제 공부를 잘해야만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성향이 달라요. 이제 그분은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책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체질이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때로는 점심도 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도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수석으로 다녔던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는 생각하는 게 전혀 이제 다른 분인데, 그런데 애들이 그걸 이제 따라가려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지금은 뭐 그냥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가 시키고 엄마가 시키고 아빠가 시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도 그 힘들다고 하는 시기를 분명히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가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뭐 자기네 할아버지 닮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난 그때에 너무 이 과정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둠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겪고 싶지 않았지만 겪어야 됐던 그러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봐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때로는 그 고단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빛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어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욥처럼 그렇게 참 잘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둠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어보았고, 그 겪었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알아야 될 그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어둠의 시간인가, 얼마나 절망적인 어둠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 정체성에 맞는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덜 민감해집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 가난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 어둠 속에 그러한 시간을 지냈을 때조차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인가요? 그 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가 않은 삶을 살았을 때에 해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선인이다, 내가 대한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고 어떻게 산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적당하게 일본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오고 난 뒤에 해방이 올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노독술 같은 자들은 같은 민족을 그렇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끝까지 참 천수를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다른 마음속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맞는 기쁨도 분명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당하게 일본하고 맞추고 적당히 일본인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맞이하는 해방과, 그렇지가 않고 이육사처럼은 아니라고 해도, 정말로 곧은 마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대한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해방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해방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삶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로 모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최소한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착함이라거나 의로움이라거나 진실함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존 테스다라고 하는 말인데,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게 되면 사지선다형이 있을 수도 있고 오지선다형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주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개, 5개의 답안이 있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아는 것이고, 또한 그 문제 자체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야 그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받을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어느 음식이나 사실은 다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분이 볼 때는 아, 목사님이 이 음식을 워낙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꼭 이분이 그것만 먹으러 가잖아요. 아니, 내가 그것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음에도 그냥 나한테 묻지도 않고